13장 3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를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얼어붙었던 땅은 녹아내리고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만물은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계절이 왔는데 그 계절을 우리는 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봄을 가르쳐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하며 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봄을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봄이 되는 것, 만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만물 중에 어느 하나라도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나 버린다면 이 지구는, 세상은 혼란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이토록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지금까지 모든 만물들은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우리 인간만은 그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육 두 가지 요소로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의 질서를 위해서는 국가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영의 질서를 위해서는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단위는 바로 국가라고 하는 조직과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가의 의미와 교회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곧 바로 혼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공산주의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육의 질서를 위해 세우신 국가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가 없느냐? 물론 형식적인 국가가 있지만은 국가 자체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공산당이 그 국가의 조직 편제상 국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이건 모순이죠. 이건 큰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 수상도 있어. 소련 같은 경우에도 수상이 있었는데 수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공산당 제1서기장인 그 직책이 소련을 대표하는 그런 직책으로 지금까지 일해왔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의 조직 자체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산주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죠.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고 유형 보내고, 하나님이 세운 이 창조의 질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중심 단위인 국가와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순서를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은 질서적으로 창조하셨음을 이제 보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그런 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름이 성장의 계절이고
가을이 거두는 계절이라면 봄은 뿌리는 계절입니다. 뿌림이 없이는 성장도 없고 뿌림이 없이는 거두어 들임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연 진리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또 뿌리지 않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욕심이라고 말하고 이 욕심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피부로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질서를 함께 지키고 그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사용하셨던 그런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유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키고 또 쉬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적절한 방법이 바로 이 비유라고 하는 방법인데, 제자들이나 사람들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이면 누구나 수없이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비유 중에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의 성장과 열매에 대한 교훈, 결실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확장되는 천국 복음이 나하고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내게 있어서 더 이상 귀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하루 종일 그 수없이 많은 돈을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차라리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동전 몇 개가 그 사람에게는 더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복음의 진리, 오늘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나와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에 갖지 않으면 그 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내가 깨닫든지 내가 깨닫지 못하든지, 내가 알든지 내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에도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밭이요, 두 번째는 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시죠. 에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에 예언하였던,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율법이 씨를 뿌렸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것과 같은 많은 결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씨 뿌리는 자라고 거기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씨 뿌리는 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나와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내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신령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씨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복음 그 자체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출생하여 성장하고 열매 맺어 번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 단위인데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씨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씨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런 횟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씨는 영원한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생명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밭입니다. 밭은 바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이 밭이라고 하는 곳에 뿌려져서 거기에 심겨져서 거기서 자라게 됩니다. 뿌릴 때 열매를 맺고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결국 씨, 밭, 뿌리는 자 이 셋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는 글자 그대로 삼위일체의 그런 조화를 이루어야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결과는 4분의 1이라 했습니다.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서 한 곳에서만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전도의 결과는 4분의 1 정도면은 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해산의 수고를 경험해야지 한 생명의 신비로움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하보다 더 귀한 이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가치를 알지 못하죠. 정말 어렵게 구해야만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전도가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4분의 1이다 5분의 1이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전도는 100%가 아니다. 내가 10사람에게 전도한다고 해서 그 10사람이 다 예수를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섞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4절에서 말하는 길가의 밭. 길가의 밭은 어떤 밭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것의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런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문이 굳어져 잠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씨가 뿌려질 가능성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그런 상태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 상태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 왜 영원한 복음의 진리가 뿌려질 때 그것을 처음부터 거절합니까? 아예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과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복음 진리의 중요함이나 영업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죠. 아예 그것은 관심이 없죠. 공산당들이 국민들을 그렇게 가르쳤죠. 원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는 건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는 건데, 이 가진 자들, 소수의 가진 자들이 그 다수의 갖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부르주아 계급에서 다수의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숫자적으로 부족하단 말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지배가 안 되니까 바로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형의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갖지 못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예 관심이 없을 때 그것은 오히려 그 자신에게 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영원의 문제,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는 깨달음의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단의 반응이고, 세 번째는 헌신의 반응입니다. 행함의 반응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결단하는 데까지는 가는데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책인데, 지금부터 몇백 년 동안 그것은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정말 많이 읽혀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주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존 버년은 어느 날 교회를 출석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까? 그것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그는 큰 충격과 도전을 받습니다. 말씀의 씨가 자기 마음의 밭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의 씨를 뺏어가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라. 사단이 와서 자기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를 무섭게 그것을 뺏어간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갈등에 휩싸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결국 이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고 그 뒤부터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바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고, 그것의 결과가 바로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대하는데 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변화가 없을까? 그것은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뺏어가는 사탄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사단에게 뺏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도전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것은 잘못된 신앙 경험입니다. 신앙 경험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 이것 참 고치기 어려워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건 틀리면 금방 고칩니다. 지식적인 건 금방 고칠 수 있지만 신앙의 경험이 잘못돼 버리면 이거 바꾸는 데는 이거 평생 못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경험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입견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선입견, 교회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선입견, 그 이웃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선입견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제가 한번 재직하면서 우리 그 교회 너무 교회가 이제 무기력하게 돼서 제가 교회 부임하면서 우리가 집회를 한번 하자. 그러니까는 거기 앉았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뭐 집회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뻔하지 않습니까? 집회한다 그러면 부흥강사 와갖고 교인들 때려잡는데 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부흥강사하고 다 사전에 짜지 않습니까? 다 짜지 않습니까? 짜고선 와서 부흥강사 와서는 교인들이 이렇게 그런 것만 하다가 하는데 그런 부흥에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지금까지 집사님이 신앙생활 몇 년 했냐? 몇 년 했다. 몇 년 동안 몇 명 목사님을 섬겼느냐? 몇 명이라고 해요. 자기가 몇 명, 목사님에 대한 몇 명, 한두 사람에 대한 그 선입견 가지고 다른 목사님까지 다 그렇다고 보는 거, 이거 참 문제죠. 그런 경우에는 그 복음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출석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이, 다 그래. 이 선입견에 대한 문제가 복음이 우리들이 마음속에 떨어져 결실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관화된 신앙이죠. 습관화된 신앙. 3, 4대를 신앙생활 했다. 그 다음에 모태 신앙이다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은 참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으로 원칙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자기가 잘못 관리해버리면 오히려 말씀의 그 순수함을 깨닫고 느끼는데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주위에 많이 보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수히 나갈 수 있는 것을 얼마나 제한합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온 신학이나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히 어린아이와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을 얼마나 제한합니까? 이런 거 우리들이 좀 깊이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전통, 원칙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나가는데 지장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교회에서 세우는 모든 전통이나 이런 원칙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해 나가게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 신앙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라는 말이죠. 이 자기를 자신을 관리한다는 말은 우리 생활도 관리해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관리한다 그러면 자기 생활 관리, 시간 관리하고 뭐 돈 관리하고 자기 생활 관리. 그렇지만 여기에 자기 신앙 관리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신앙 관리예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죠.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신앙 관리가 먼저 되고 그것과 같이 자기 생활 관리가 돼야만 되지. 자기 생활 관리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러한 등등의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말씀이 거기에 떨어졌을 때도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갈아엎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에는 항상 고통이 뒤따릅니다. 고통이 없는 결단은 없어요. 오늘 요새 젊은 세대를 가르쳐서 X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왜 X세대라는 말이 왜 나와? 60년대를 분노의 세대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70년대를 성장의 세대로 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대별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90년대 이제 지금 세대를 X세대라고 말합니다. X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항상 모르는 것은 X로 놓지 않습니까? X는 뭐 이렇게 X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럭비공이 한번 땅에 탁 튈 때 이게 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젊은 세대를 X세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X세대의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통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힘든 거 안 하려고 하고 무엇 쉽게 하려고 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 여러분들 어렵게 살 때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무언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는 그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새는 얼마나 살기가 편합니까? 편한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라고 하는 자기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가치 기준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교육 세미나에서 그 전문가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들 그죠? 그 이민교회의 그 1.5세 내지 2세
그 이후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저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먼저 심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여기서 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자기 아이덴티티를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교육이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보통 가정에서는 교회에다가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맡아주기를 원하는데 교회에서 맡아주는 신앙 제한도 있다는 거예요. 20%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가정에서 맡아줘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안 되면은 교회에서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분명한 자기 가치 기준을 심어줘야 돼요. 그거 안 심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하신다면 여러분 꼭 이것을 심어주십시오. 신앙으로 그 아이들에게 분명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거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심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티네이저에 들어가면서 말할 수 없는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모든 그 1.5세 2세 교육을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담당하면서 느끼신 그분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지금부터 가정에서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꼭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십시오. 꼭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티네이저가 되기 전까지는 너는 남자고 너는 머리가 노라니까 미국 사람이고 나는 머리가 까마니까 한국 사람이고 이 정도지만 티네이저 들어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서부터는 자기 가치가 없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라앉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죠. 근데 요새 그 소위 말하는 그 X세대들은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죠. 이게 문제입니다.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풍요로운 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물질 문명의 최고의 그런 나라에서 지금까지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고통이 뭔지를 몰라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더욱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바로 이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성숙된 면들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것보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럼 여기 어떤 대안이 있느냐? 물론 분명한 대안이 없어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미나를 하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거기엔 특별한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연구해 봐야 됩니까? 하니까 이분이 탁 앉으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기도 그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해답을 얻기를 원해서 왔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해야 될 문제, 그런 문제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앉더라. 우린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같이 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문제의 공동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말이죠.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씀이 그 어린아이들을 가장 그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 아이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다. 그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선생이고 나는 교사니까 이게 아니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것이 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단이 고통이 없이 되는 것은 없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희생 없이 되는 것 없고 결단 없이 되는 것 없고 거기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 이렇게 될 때 해산하는 자기의 수고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함께 고통하는, 함께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뭐 나하고 직접 관계없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나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길가의 밭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바로 완전히 굳어진 그런 것을 우리는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제 갈아엎고 거기서 모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순수하게 나가는 그러한 삶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 우리 아집이나 우리 지식이나 우리 편견이나 우리 습관화된 신앙이나 잘못된 신앙 경험이나 우리 선입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거기는 좋은 그 열매가 맺힐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봄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게 하는 유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명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로 가셔서 주님 앞에 나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우리 모든 것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축복도 아울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시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제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히 나가는데 지장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엎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밭을 소유하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